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 주님의 성도들 강건케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3일 저녁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넓은 품에 이 시간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비어진 잔을 주님 앞에 높이 들어올릴 때에 하늘 양식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또 감사함으로 또 찬양이 넘치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축복하는 말로 인사할 텐데요. 은혜 가운데 강건하십시오. 인사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강건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아멘, 아멘.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죠. 건강을 참 이렇게 잃기 쉬운 계절입니다. 면역도 떨어지고 피곤하고 춥고 하면 또 감기 걸리기도 쉽고, 또 연로하신 분들은 또 많은 또 질병에 노출되시기 쉬운데, 특별히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님들 정말 방금 인사와 같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것 위해서 우리 함께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페이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같이 읽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서 이제 태어나시죠. 출생을 하고 난 이후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또 예수님을 영접하러 왔고, 그리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헤롯에게 가서 보고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됐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출생과 동시에 얼마 지나지 않아 죽임을 당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죽이시는 차원이 아니고 그저 살해당하는 그런 차원으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경우 사생애와 또 공적생애, 공생애를 이룰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특별히 이때 12절 보시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메신저죠. 메신저를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보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헤롯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와 동시에 13절 보시면 그들이 떠난 후에, 즉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또 어떻게 됩니까?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한 다음에 헤롯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애굽으로 피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특별히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지금 어디로 가라 했죠? 이집트, 애굽으로 가라고 한 겁니다. 자, 이 사건만 보더라도 우리는 당장 하나님이 일을 왜 이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번뜩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려면, 보존하시려면 제일 좋은 게 뭡니까? 피신입니까? 아니면 그 죽이려고 하는 헤롯을 제거하는 것입니까? 헤롯 제거하면 끝납니다. 뭘 애국까지 내려가고 다시 오고 이런 번거로워 보이는 일들을 왜 굳이 하겠습니까? 그냥 헤롯 안에 그냥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가면, 그죠? 그냥 바로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지요.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으십니까? 안 지으십니까? 하나님께 어둠이 없지요. 죄를 짓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있구나 이런 차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전능하심을 하나님 드러내십니다. 그 가운데 헤롯을 살려두십니다. 헤롯을 살려두시고 오히려 요셉에게 명령해서 예수님 아기 예수를 데리고 마리와 함께 애굽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한자로 말하면 입애굽이 됩니다.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게 뭐죠? 출애굽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만 보더라도 우리는 당장 구약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되십니까? 애굽으로 들어가는 사건, 요셉이 형들의 손에서 팔려가는 것, 그리고 그 앞서서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기근을 만나자 그가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구출을 받아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죠. 야곱도 그 일을 했고 이삭도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는 요셉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셉을 보시면 창세기 4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라고 요셉이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구원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구원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입애굽시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46장 1절 4절 말씀, 이 부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기까지만 일단 읽겠습니다. 자,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목적 분명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큰 민족을 거기에서 만들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입애굽에 있어서는 요셉이 이미 먼저 갔고 그 이후에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다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성취가 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나오는 본문을 보면 14절에 마태복음 2장 14절입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분명히 여기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이 부분은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말씀과 호세아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4장 먼저 21절부터 한번 띄워주십시오. 출애굽기 4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을 두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누구였습니까? 원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죠? 야곱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는 애굽으로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했죠? 큰 민족을 이룬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그 전체 민족을 두고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두고 뭐라고 한다고요? 내 아들, 내 장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 내용을 보시면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의 그 엄청난 수백만의 이스라엘 그 족속,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단수로 표현했죠.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했습니다. 첫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계속 교회론을 배우고 있는데 교회는 몇 개죠?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는 단수로 부르지만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은 많습니까? 적습니까? 하늘의 별보다 땅의 모래보다 바다의 모래보다 많은 수가 그 교회 안에 구성원으로 들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여호와께서는 그를 두고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고 하는데 호세아 11장 1절 말씀 보시면 호세아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불러냈다.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게 무엇이요? 출애굽입니다. 바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하나님의 장자요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을 출애굽,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역사를 지금 누가 성취하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 어머니 즉 마리아와 요셉의 손에 이끌려 지금 입애굽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헤롯이 죽자 어떻게 되죠? 다시 거기서부터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들을 조금 더 밑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19절 먼저 한번 뒤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입애굽과 출애굽의 사건을 구약의 그 사건들을 그대로 끄집어오죠. 더 나아가서 호세아서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미 이 호세아 시대가 언제냐면 BC 767년경입니다. 그러면 요셉과 이 야곱의 시대는 BC 1876년입니다. 약
거의 1100년 전에 첫 출애굽을 기억하시면 이 호세아 시대에는 어떤 상황이죠? 아수르에게 나라가 망하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므로 마치 애굽에서와 같이 동일하게 또 죄의 종노릇하는 그 시대가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기서 다시 건져내시겠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러내겠다라고 하셨던 이 구약의 역사들을 반복되어지는 죄악과 하나님의 구원, 그들의 타락과 구원, 이것을 시대에 걸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오던 것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종지부를 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둘째 아담이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첫 아담은 모든 하나님의 율법 앞에 순종합니까 못합니까? 첫 계명부터, 즉 처음 주신 것이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그 금령 자체를 벌써 어겨버렸죠.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후손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다 부패해져 버리죠. 그들로 인해서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지경에 빠집니다. 애굽에서부터 건져냈으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와서 또 타락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타락하자 어떻게 되죠? 아수르에 잡혀가고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다시 노예로 종노릇하죠.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 시대에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했죠. 다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마태복음이 주어지는 이 신약 시대에 왔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왕이 누구죠? 헤롯입니다. 이방 출신입니다. 한마디로 정통적인 다윗의 왕좌가 그 왕권이 내려오다가 흐지부지 되고 이방 민족의 이방 출신의 왕이 헤롯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형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또다시 죄악의 거듭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요, 온 인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완전하게 성취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구약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일러스되, 한마디로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지금 성취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에서부터, 아담의 출생에서 이것이 다 대조가 되어서 지금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아담은 다 실패합니다. 그의 후손들도 다 실패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하나 완전하게 성취하십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신 줄 아십니까? 왜 이렇게 하시죠? 저를 잠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두 개를 주셨습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두 가지를 정하셨는데, 첫 번째 것은 바로 행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새벽 기도 때도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행위 언약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그 계명들을 우리가 다 지키면 그걸 통해서 의를 얻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길입니다. 그 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실제로 그 길로 들어가서 하나도 어기지 않냐고 다 성취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가운데 아담부터 하여 모든 인류는 그 행위 언약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길을 더 열어주셨죠. 그것이 뭐죠? 은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의를 덧입어 우리가 의인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행위 언약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은혜 언약의 길로 가겠습니까? 은혜 언약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은 이 행위 언약을 본인이 다 성취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순종하여 완전한 의를 자신이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출생부터 그리고 사생애와 사적 생애와 공적 생애까지 모든 것을 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기준하여 그가 살아오고 계시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완전하게 이루신 것, 그것을 우리가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예수의 의를 힘입어 매일매일 살아야 되고, 의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은혜로 받아 끝까지 그 은혜 안에서 천국을 가야 되는데, 시작은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잘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길을 버리고 다시 행위 언약으로 들어가는 그 오류에 우리가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헌신도 하고 우리가 열심도 내고 순종도 하고 다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의를 붙드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다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다시 아수르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그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그 사랑함에 우리가 감사하여 대가를 바라고가 아니고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넘쳐서 하나님의 감사의 표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은혜의 원리를 우리가 끊임없이 이해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내 것을 드러내려 합니다. 시작은 예수님을 시작하고 그 다음엔 자꾸 내가 드러나죠. 우리 자신은 철저하게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그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 홀로, 예수님 없이 우리 홀로 딱 나오는 순간 바로 우리는 또 악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금 은혜 언약 안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구나. 그리스도께서 입애굽과 출애굽에서 완벽하게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구나. 그래서 3장에 보면은 세례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그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하나님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17절에 보시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장자라. 그럼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두고도 내 아들이요 내 장자라 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내 아들이라 했으니까 이스라엘과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죠? 동일하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놀랍죠? 이것이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그저 인간일 뿐인데 부패한 인간이요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홍해를 가를 수도 없고 예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우리인데 우리를 부를 때 마치 예수님을 부르듯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를 바라보듯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 하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쏟아부으시는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 아들은 모든 것에 순종하여 그 행위 언약을 지킴으로 그것이 의가 되고 그 앞에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킨 자와 같이 그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어떻게 했다 함을 이루리 함이라 해서 하나하나 성취해 가시는 이 역사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2의 모세가 되셔서 그들을 건지시고 제2의 느헤미야가 되셔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로 그 예수님이 애굽으로 갔다가 피신하였다가 다시 거기서부터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오는 이 역사 안에 그 한 분 안에 지금 누가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그의 몸이 되어 연합되어 하나로 부름받는 그 역사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이 이런 겁니다. 교회의 영광이 이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은 채 예수 그리스도 없이 뭔가 행복을 추구하고 뭔가 잘 되기를 바란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없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절대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한 번 더 또 우리가 16절, 15절부터 우리 살펴볼 텐데요. 15절 보시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고 나서 바로 이어져 나오는 것이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영아 학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지만 이 인간의 왕, 헤롯은 왕이었죠. 인간 왕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영아들을 죽입니다. 이 장면 어디가 연상이 되십니까? 영아들, 2살 밑으로 영아들 다 죽이라 했던 이 장면 하면은 구약에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때 이 히브리 아이들이 너무 히브리 사람이 많아지고 출생률이 너무 많아지니까 바로가 위기감을 느끼고 어떻게 하죠? 산파들에게 명령하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이강에 던져 죽이라 그럽니다. 나중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것을 감히 감당할 수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살려두었죠. 그것이 또 바로의 귀에 들리자 어떻게 하죠? 그 애굽 땅에 있는 전체 사람들한테 그것을 서로 감시하고 나면 죽이라고 합니다. 영아를 죽이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을 고발하지 않으면 자기가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섭죠? 따라서 이 입법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어떤 삶의 형태가 나타나는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아를 죽이라, 낙태, 뭐 다 마찬가지겠죠. 이런 법들이, 잘못된 악법이 생명을 경시하는 악법들이 생기게 되면, 특정한 권력자들을 위해서 악법이 생기게 되면 다수가 엄청난 재앙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십시오.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17절. 이 사건조차도 말씀이 응하는 것인데 17절, 18절 있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보면 라헬이 등장합니다. 라헬이 누굽니까? 요셉의 엄마요, 비냐민의 엄마지요. 즉 야곱의 부인으로서 그가 낳은 아들이 둘 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팔려갔지 않습니까? 베냐민을 놓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슬픔의 아들이다.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만큼 비참한 그런 삶들을 그 라헬이 느끼게 되었는데 결국 자식이 없어지는 이 사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일하게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그것은 어려서 떠나보내든 나이가 들어서 떠나보내든 자녀를 부모보다 자녀를 먼저 떠나보냈을 때 그 슬픔과 그 아픔은 거의 한이 되죠. 그죠? 근데 어떻게 복구가 안 됩니다. 그 상처는 너무 뿌리가 깊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을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 잘 보십시오. 우리는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느낄 때 그 일들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났다. 즉 성도의 가정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하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이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데려가신 것으로 당연히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징벌을 하시는 건가? 온갖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고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되죠?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누가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를 누가 죽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죽였죠. 그리고 누구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도 뭐라고 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을 것입니다. 안 그랬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장본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잃은 그 부모의 심정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공감하십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혹여나 우리가 받는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외면하는 것 같고 우리의 형편을 모르는 것처럼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겪지 못했던 것 하나님은 다 겪으셨습니다. 체휼하셨고 우리가 겪을 수 없는 것까지도 담당하셨습니다. 억울하게 누구 때문에 대신 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우리는 잠깐 누명을 쓰거나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 분노가 치밀는데 주님은 죄 없으시면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우리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해자들입니다. 피해자 코스프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만큼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그 은혜를 아는 자라면 우리는 그 앞에 사실은 함구할 수밖에 없고 내 자녀를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에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품에 안으셨다 그러면 그조차도 우리는 잘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자녀를 잃어버린 이 슬픔이 마치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을 단행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앞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그 전 단계로 그때 있었던 이 영아사례 사건이 바로 지금 예수님 시대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이 예레미야 시대와 호세아 시대의 이 사건, 그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대적하는 그것 때문에 다시금 마치 옛날에 애굽에 살던 것처럼 죄의 종로를 하던 그 사건을 두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은 여기서는 예레미야 31장 15절만 얘기했지만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 17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잠시만요. 여기서 보십시오. 자식이 빼앗겼죠. 이 예레미야 시대에는 아수르에게 이스라엘 전체가 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7절입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입니다. 아멘이시죠. 슬픔이 잠시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들어갔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실 것이고 아수르에 잡혀갔습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있어야 할 본향이 어디입니까?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이탈하여 그 나라에 거하기를 싫어하여 우리가 에덴에서도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새 에덴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리시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 이후에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19절 보시면 아까 읽었죠? 헤롯이 죽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구원의 역사가 지금 성취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22절, 2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이루려 하신다는 선지자의 말이 다시 나오죠. 그런데 이 본문에 있어서 먼저 한 가지 살필 것은 아켈라오라는 이 사람, 누구라고 했습니까? 헤롯의 아들입니다. 헤롯의 후계자죠. 아켈라오의 뜻이 뭐냐면 백성의 우두머리, 백성의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아르케와 라오스가 합쳐져서 아켈라오가 되어 있는데 헤롯에게는 아들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럿이 있는데 안티파스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라는 아들이 있고 아켈라오가 있습니다. 헤롯이 죽자 유언할 때 유언을 어떻게 했냐면 너희들 셋이 이스라엘 땅을 3등분해서 각각 나누어서 지키라, 다스려라. 이렇게 해서 그들을 두고 뭐라 하냐면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분봉왕,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어쨌든 구역을 나누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아켈라오는 바로 이 유대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이두메 지역의 일부를 이렇게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베들레헴 땅, 이스라엘 땅으로 딱 왔을 때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아켈라오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죽어서 안심하고 왔더니 아들도 장난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의 사자가 다시금 그들에게 하여금 옮겨가게 하죠. 자, 그럴 때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갑니다.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을 안티파스가 다스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어느 동네로 가죠? 나사렛이란 동네를 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우리 번역에는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면은 미가서 5장 2절 인용이 되죠. 그러면 당장 그 선지자는 누굽니까? 미가가 되겠죠. 아까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거는 누굴까요? 이 선지자는 모세죠. 출애굽기니까. 그리고 호세아서 11장 1절도 마찬가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 아니면 호세아 딱 이렇게 특정이 됩니다. 그리고 라마에서 슬피 울며 이 내용은 누구였습니까?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본문은 선지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을 선지자 단수로 해서 사실 이 본문은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본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배워야 될 게 바로 나사렛이라는 이 단어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자, 나사렛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는 나자레노스라는 이 단어인데 어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지르라는 어근이 있고 하나는 나제르라는 어근이 있습니다. 비슷해 들리죠, 그죠? 비슷하게 들리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구약에 보면 나실인 들어보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나지르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나실인 하면 딱 누가 떠오르십니까? 삼손, 손색이 아니죠. 삼손. 삼손이 떠오르죠. 바로 그가 나실인으로 성별됩니다. 구별됩니다. 그래서 나지르라는 이 단어는 뜻 자체가 구별하다, 성별하다, 거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뜻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나제르라는 이 나제르라는 단어는 나뭇가지라는 뜻이 있고 싹 또는 순, 아시죠? 새싹 같은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냐면 사사기 13장 5절에 보시면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합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시리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지르, 나실인 어떤 존재죠? 여호와께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자. 그리고 그의 역할이 뭡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겁니다. 바로 이 나지르 하면은 그 실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었던 구약의 모든 것은 다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 원형 되시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어떤 분이시란 거죠? 성별되어 구별된 자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한 싹, 뒤에는 한 가지. 이게 바로 뭐라고요? 나제르라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저기 보면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 이새의 계보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뿌리에서 누가 난다는 겁니까? 한 싹이 난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53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무엇이 등장합니까? 연한 순이 나옵니다. 누구에 대한 묘사였습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런데 그는 어떻다고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떡하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 여기 딱 오셨다. 그럼 사람들이 다 와, 예수님 이렇게 환영 안 한다는 겁니다. 아유, 뭐 키가 저 조그마한 이래 되는 겁니다. 얼굴이 저게 뭐고 저게.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성육신 하셨을 때 중동 사람의 얼굴로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성화라고 해서 유럽에 많은 그런 또 그림들이 있죠. 보면 어떻게 그립니까? 예수님? 거의 캔디에 나오는 테리우스 같이 그리지 않습니까? 장발에 금발에 막 그리고 막 예쁘게 피부를 배곡같이. 아닙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홍콩에 있는 어떤 그 홍콩에 있는 장로교회인가 하여튼 그 교회당 안에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려놓은 제자도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배 위에 이렇게 있는 그림을 동양 사람이 그렸죠. 홍콩 사람이 그렸는데 예수님이 신선처럼 그려놨습니다. 수염 이렇게 하고 가 쓰고 동양 사람처럼 그려놨어요. 예수님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의 실물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는데 막 그냥 상상으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왜곡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어떤 것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차원에서 십자가가 되었든 묵주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우리가 자꾸 그런 걸 붙들려고 하는 게 다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시고 성경대로 보면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렸다고 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 기억나시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어떻게 됐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버린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그 모든 의를 덧입혀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따라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시는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성육신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모든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모든 말씀을 다 실제로 성취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데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그 의를 힘입은 걸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데 그 적용을 누가 하시는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바로 이 믿음의 역사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의를 덧입게 하시는 이 구원의 모든 효력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독교의 전체적인 구원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와서 자꾸 딴 거 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 말고 자꾸 다른 거 달라고 하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고 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말씀 순종은 뒤로 넘기고 그거 말고 지금 내 필요한 거, 지금 내 좋아하는 거 이거 좀 채워주십시오. 그 핵심이 뭡니까? 기승전 돈이지요. 다 돈 달라고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건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강하려면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건강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니고 돈이 필요하죠. 그래야 검사하고 영양제 먹고 좋은 거 먹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힐링하려면 좋은 데 보고 하려면 여행도 가야 돼요. 다 돈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그거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뭐 하는 짓이죠? 애굽으로 들어가는 짓입니다. 아수르로 들어가는 것이요. 바벨론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함 가운데 또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속는 것이죠. 주님은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거기서 나오십시오. 거기서 자유하시고 거기서부터 해방되어서 우리는 누구 안에 거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고 그의 의를 힘입고 살아가며 그 은혜 안에서 강건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 아들을 보시는 것과 동일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이 말씀을 지금 교회에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를 그렇게 보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딱 떠나는 순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순간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요 저주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 그의 사랑 안에 거하라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단코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돈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건강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합니까?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시력이 한 3.0 막 저 뒤에 것까지 다 보이고 심장이 막 팔뚝팔뚝 잘 뛰고 혈압도 정상이고 콩팥도 막 싱싱하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날이 마지막 날이라 그러면 그 몸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냐는 겁니다. 갈 수 있습니까? 그것으로 못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따라서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사랑하는 아들아, 이러면 또 성차별을 하지 마십시오. 딸 다 포함된 겁니다. 아들 한다 해서 또 뭐 남아선호 기독교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이루게 하신 이 모든 하나하나 말씀이 성취될 때마다 우리는 실패했지만 주님이 이루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우리 또한 그 영광을 누리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온전히 힘입어 살아가시는 은혜로운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성자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분 안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주님의 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야 주님과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다 성취하셨던 그 의를 우리 또한 동일하게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표정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그 자녀들을 대하는 그 인자하신 표정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은혜 안에서 강건케 되게 하시고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곳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려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으로 영육간에 강건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간구하오니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